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인데 10절에서는 우애하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라는 말은 여기서 우자는 버두자를 말합니다. 예자는 사랑의 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친구 간에 나누는 그 우정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랑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사랑 이러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은 뭐 친구 간에 나누는 사랑 이럴 때에 그 필로스라라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이 이제 썼던 이제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이제 사랑이 있고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을 뭐 에로스 사랑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던 이제 단어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니까 차마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가 앞에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 답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찾아냈던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에로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가 필로스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 간의 사랑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친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저 친구라면은 내가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친구. 어떤 이제 철학자는 그런 말하죠.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고 있노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친구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흔하디 흔한 게 친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인생을 나눌 수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라는 이제 묵직한 질문을 받다 보면은 내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정말 그런 친구를 과연 하나는 두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진지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 왜? 그런 친구가 없다는 말은 동시에 내가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계산되며 살았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베드로는 그런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그러나 끝에 가보면은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건조차도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3번을 했죠. 왜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3번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질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메인바 되어서 나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이제 그런 삶은 나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삶은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어떤 사랑도 넘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고 사랑해야만 나를 이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랑이라는 수준들을 이렇게 딱 나누어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정도는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봉사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폄하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간의 우애가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을. 여기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서 이 우애가 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말은요 시간차예요. 시간차. 당장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서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귀에 안 들리면 괜찮아. 내 귀에 안 들리면 기분 안 나빠. 그런데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폄하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참 이게 묘한 게 그 말로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상대는 뭘로 파악을 많이 하냐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 사람의 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얼굴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말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같이 섬기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되도록이면은 좋은 말을 하고 그러지 않는 말은 확인되지 않는 말은 함부로 그 사람의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 우애를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봉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들끼리 우애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까지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우애 있게 하기 위해서 조심할 바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10절에 뒤에 부분에 우애하고 뒤에 뭐라 했습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바꿔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는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는 타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 허용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존중이고 존경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표현의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언제 갈등이 생기느냐? 익숙하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존경을 안 하면서 섭섭해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큰일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사소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다가도 앞에 보다가도 막 그냥 오히려 그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은 피곤해요. 피곤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드라마 특성상 한 번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남자들의 특성은 한 번으로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 그런 게 뭡니까? 영화. 한 번 보면 끝나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드라마는 10몇 회, 20회까지 가야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는 피곤하고 짜증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모이면은 어머 어제 봤어? 아이고 그년 그 못됐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날 집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거 왜 보냐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거 왜 보냐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같을 수 없어요. 자, 그럴 때에 TV 하나를 가지고 이리 틀어라 저리 틀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보냐 하는 말과 당신이 나를 보면서 스포츠는 왜 보냐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거 안 봐도 세상 안 달라지거든. 지금 내가 당장 안 봐도. 그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런갑다 하면서 뭐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같이 봐주거나 아니면은 안 보고 다른 곳에 가서 책을 보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꼭 뭐예요?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비본질의 문제랍니다.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교회 생활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비본질의 문제가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그래야 되느니 안 돼야 되느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수수하게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색깔이 화려한 걸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냐? 사람이 조신하지 못하고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각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삼오 모여서 차를 한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비본질의 문제예요.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 눈에 좋지 않게 들어와요. 왜? 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쉽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부로 판단하며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봉사를 가로막는 일들로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존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이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이 지켜지고 교회에서도 지켜지면은 그것은 괜찮은 곳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익숙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말자라는 것. 우리가 처음 만난 어려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칫 상처를 주어서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라 할 때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주전자를 이제 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펄펄펄 끓겠죠.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토하고 싶다라는 거. 먹기는 먹었지만은 이게 안 먹으면 못하는 그런 맛이 없는 것. 신앙도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한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끓어오르는 물처럼 그렇게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단들은 본받으면 안 되죠. 따라갔어도 안 되고 저들의 신앙을 관심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열심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뭐하라 했습니까? 지혜로워라 했습니다. 뱀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잘못된 열심이지만은 열심이라는 그 한 가지만 보면은 좀 본받으라는 겁니다. 진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짜는 끌어오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 신앙의 세계가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가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우애해라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 했습니다.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라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